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sam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 본문은 2000년이 지난 지금 물질 문명이 지배하고 관계가 파편화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소유를 기꺼이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었고 사도들은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으며 무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고 성도 간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사회는 극심한 빈부 격차와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가 초대교회의 본질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뜨거운 사랑, 소유를 초월한 나눔과 섬김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 본문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이 가리키는 초대교회의 뜨거운 사랑, 살아있는 나눔의 실체를 깊이 이해하고 이 말씀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는 강력한 도전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교회의 원리이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심장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무엇에 붙들려 있었고 어떻게 살았으며 그 결과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깊이 파고들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실제로 복음으로 묶인 한 마음과 한 뜻 교회였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일치를 넘어선 깊은 영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연합은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공통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 신앙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성찬에 참여하며 같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 즉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무엇보다 소유라는 장벽을 복음의 능력으로 허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분열과 갈등이 깊습니다. 신학적인 차이, 목회 철학의 다름, 심지어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교회가 찢어지고 성도 간에 반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이러한 분열의 근원에는 종종 자기중심성, 즉 나 자신의 생각과 유익을 교회의 유익보다 앞세우는 죄악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진정한 하나됨은 단순히 물리적인 모임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용납하는 영적인 연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다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야말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임을 기억하고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금 복음으로 묶인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유를 초월한 나눔과 통용의 실천이었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구절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초기 공산주의적 생활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강제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소유를 팔고 나누는 것은 전적으로 자원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청지기 의식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 전체와 그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에 가족 중 누구도 굶주리거나 핍절하지 않도록 서로의 필요를 살폈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빈부격차와 경제적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꿈도 꾸기 어렵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물질을 축적하고 소유를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초대 교회처럼 소유를 초월한 나눔과 통용을 통해 세상의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제 활동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 교회 안에서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것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이를 이웃 사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지체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는 당연한 의무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이 나눔의 정신을 회복할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의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눔의 모범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습니다. 본문은 나눔의 구체적인 모범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던지나. 아멘. 바나바는 그의 이름처럼 정말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위로는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 그 값을 교회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실제적인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헌신은 당시 교회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불확실한 소유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후에 그가 사울을 변호하고 마가 요한을 격려하며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의 사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그의 인격과 영성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헌금은 단순히 교회 운영을 위한 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보는 바나바처럼 자활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희생적인 정신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보를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어려운 지체들이 위로를 받으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혹자는 11조 생활마저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교회의 재정 사용에 불신을 표하며 헌금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의 재정은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헌금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맡겼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연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와 이웃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됩니다. 현대 한국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 딸들의 헌신을 통해 다시금 살아있는 나눔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능적과 결과로 은혜의 증언과 은혜 그리고 핍절함의 부재입니다. 초대교회의 한마음 한뜻과 나눔과 통용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은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의 사랑이 살아있을 때 거기에는 강력한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 증언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세상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연합된 사랑과 나눔은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복음은 능력 있게 전파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나눔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난과 수혜로부터 자유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경제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없어 고통받는 지체는 없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나눔이 식어버린 교회의 메시지는 세상의 영향력을 잃기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 어려운 지체들의 필요를 채울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내밀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설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고 교회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 하나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화려한 건물이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나눈 그 뜨거운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될 때 한국교회는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며 세상에 큰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그들의 연합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고 통용했던 그들의 사랑,
그리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같은 헌신적인 삶의 모범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초대교회는 화려한 건물이나 대단한 프로그램으로 세상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있어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고 무리는 큰 은혜를 받았으며 그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시금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 효율성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용납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물질관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소유는 이웃 사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청지기의 책임입니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소외로 고통받는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먼저 소유를 초월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지체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나눌 때 교회 안에서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나바처럼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누군가에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초대교회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지금 여기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나누며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의 소유를 이웃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나누고 있는가? 나의 삶은 바나바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쥔 소유를 기꺼이 풀어 어려운 이웃과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기로 결단합시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 세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사도행전에 능력 있는 사랑을 회복하여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나누고 통용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큰 권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초대교회와 같이 뜨거운 사랑,
살아있는 나눔이 충만한 한국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묶인 한마음과 한뜻 교회였습니다. 소유를 초월한 나눔과 통용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나눔의 모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능력과 결과로 증언과 은혜 그리고 핍절함의 부재인 교회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